악은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 하나를 따라 우리는 꽤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악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본래 선했던 것이 변질되고 결핍된 상태임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악이 사랑을 위해 주어진 자유라는 통로를 따라 세상에 들어왔음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강요할 수 없기에 자유가 필요했고 그 자유가 거절당했을 때 비로소 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가장 무겁고 가장 정직한 질문 하나가 끝내 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또한 선하시다면 왜 지금 당장 모든 악을 멈추지 않으실까요? 왜 전쟁을 그대로 두시고 왜 병든 아이를 낫게 하지 않으시며 왜 악한 자가 도리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이 질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차라리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서보려 합니다.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직접 통과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결코 한가한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시간, 우리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외침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절반은 바로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외침은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갈래로 도망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고 악하다고 부를 그 기준 자체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라고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성경은 이 둘 중 어디에도 서지 않습니다. 대신 놀라운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허락하셨으나 친히 짊어지시고 마침내 이기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악을 그 즉시 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행동을 하려는 그 순간, 악을 택하려는 그 마음까지 강제로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악을 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도 함께 거두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함께 사라집니다. 강요된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단번에 짓밟는 쉬운 길 대신 더디고 아프지만 훨씬 더 깊은 길, 곧 회복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즉결 심판의 길입니다. 악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멸하는 빠르고 깔끔해 보이는 길이지요. 그러나 그 길에서는 자유도 사랑도 그리고 돌이킬 기회까지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한쪽은 회복의 길입니다. 악을 묵묵히 견디며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누구든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심이 곧 너희를 향한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더딤은 무능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품으시려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찍이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첫째, 그분은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친히 짊어지십니다. 악의 결과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셋째, 그분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악으로 꾸민 일조차 마침내 선의 재료로 빚어내십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형제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길고 캄캄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지난 뒤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은 악을 마치 없던 일처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자리를 금으로 메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문제를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직접 그 악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배신과 조롱과 폭력과 죽음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악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멀리서 판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친히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당신의 고통을 모르신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누구보다 먼저 가장 깊이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방식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허용하십니다. 사랑을 위해 자유를 존중하시기에 악의 가능성까지도 끌어안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은 동행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구속하십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선으로 다시 빚으십니다. 마지막은 완성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악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의 날을 성경은 마지막 책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리라. 보십시오. 단지 고통이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가에 손을 대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악의 이야기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오고 그 끝은 심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어둠은 결코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펼쳐지는 중인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셨지만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깨어진 조각들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아 선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가운데 하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는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두십니다. 당신의 눈물도 지금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악은 어디서 왔는가? 세 편에 걸친 이 긴 여정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악은 선의 왜곡으로 시작되어 자유라는 통로로 들어왔지만 그 악조차 결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으며 마침내 반드시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묵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질문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나눠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샬롬.